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자들이 듣고 수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낭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는 하늘 백성으로서 거듭난 그런 단계인 겁니다. 세상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다시 태어난 그런 상태를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의 이 마귀를 갖다가 짓밟고 마귀와 싸움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는 어떤 세상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는 너무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거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듭난 상태와 그리고 또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은 거듭난 그 상태에서는 뭐냐면은 말과 내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거듭난 상태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을 멸시하기도 하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환경이 불리할 때는 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완전히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듭난 상태는 이 환경을 대부분 많은 환경을 이놈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휘둘리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벌어지면 이런 환경에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굳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단순히 거듭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딱 받으면 그 뒤부터는 이제는 뭐냐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란이 닥치더라도 그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고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방에 우애쌈을 당하여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답답한 사건들이 다 위에 모일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도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전진하고
핍박을 받을 때도, 그럴 때도 또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전혀 변질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완전히 쑥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달라집니다. 기도도 단순히 거듭났을 때는 단순히 거듭난 상태, 거듭난 상태에서는 단순히 기도 제목, 기도가 모든 기도가 핵심이 뭐냐면요, 나 위주. 주님 나를 위하여서 이거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서 저거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서 이 문을 열어 주시오. 다 뭐냐면 자기가 나가 주인공입니다. 다 나를 위하여서 모든 환경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거듭난 상태에서의 주로의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은 뭐냐면요, 기도 제목이 벌써 달라집니다. 나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장 큰 변화, 가장 민감한 변화가 뭐냐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범위가 나를 벗어나는 겁니다.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나의 범위를 떠나서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벌써 뭐냐면 범위가 벌써 이거는요 달라져요. 하늘이 쏙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 그 속에 하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현장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니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현장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 가장 강한,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딱 성천하실 때 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요, 그 유언이 명령. 단순히 이거 좀 해달라, 내 자녀들아 너희들 이거 좀 해달라, 이게 아니고 명령, 전능한 하나님의 명령,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부여잡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요, 바로 너희들 성령 세례 받아라,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분부하여라는 이 단어가 뭐냐? 명령하여.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 성령 세례거든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면서 하나의 유언이 다름 아니라 너희들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늘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계속 채워야 됩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우리의 표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이겁니다. 해답이, 모든 인생의 해답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마귀의 모든 시험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연단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느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전에 기도다 그랬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충전시킵니다. 충전. 이 방언이지, 방언을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방언을 통하여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갖다가 충전. 우리가 배터리가 다 나가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다 나가면 우리는 충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입으로 이 방언을 계속하면요. 방언을 계속하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변화되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변화되고, 결국 이게 뭐냐면 내 몸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되면 또 계속 방언을 하면 이제는요, 내 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제는요, 성령의 전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방언을 하면 이 혀가 뭐냐면, 혀가 불이거든, 불. 우리의 혀는 불인 겁니다. 이 불이기 때문에 이 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속에 뭐냐면 하늘의 불을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 이걸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방언을 합니다. 계속 방언을 하다 보면요, 결국 그 나중에는요,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포 속에, 혈관 속에, 신경 속에, 뼈마디 속에, 관절 속에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트림도 하게 되고, 그걸 또 때로는 하품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방언을 하면 나중에는 몸이 가뿐한 겁니다. 그런 상태가 뭐냐? 성령 충만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계속 성령 또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방언을 하면 뭐냐? 내 주위의 환경이 변하는 환경. 자, 첫째는, 보시면. 첫째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하고, 두 번째는 내 몸이 변하고, 세 번째는 내 주위의 환경이 변합니다. 환경이. 내 주위의 환경이 아니라 이 물질의 환경이 뭐냐면요, 무지에서 했던 것들이, 전에 나를 위하여서 대적하고, 전에 나에게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들이 다 질서가 잡혀가는 겁니다. 다 질서가. 그 다음에 사람의 환경이 또 변합니다. 사람의 환경이 또 변화되는 겁니다. 주위에. 왜냐? 내가 방언을 함을 통해서 천사가 동원되어가지고, 천사가 내 주위의 물질의 환경을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허감이거든요. 우리 주위의 삶은요, 깊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허감의 상태인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방언을 막 하면요, 이것이 뭐냐? 혼돈이 질서. 공허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의미가 딱 채요. 허감이 뭐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이끌고 내 주위에 포진을 딱 하면서 질서를 딱 잡아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의 삶이 보기에 좋구나. 너의 삶이 아름답구나. 너의 삶이 질서가 잡혀가구나.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방언의 능력, 방언의 위력입니다. 그 괜히 그 방언 뜻을 모른다고 이 방언을 갖다가 에이 뜻도 모르네, 에이 재미없네, 이게 아니고 이 그림을 그리라니까. 이 그림을 방언을 아라카라 칸마라바바바바 와시암마라 칸마라바바 이러면서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이제는 성령의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니시암마라 칸마라바바바바 이러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않습니까? 이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이제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땀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는 재치기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는, 니시안마라, 칸마라, 계속 방언을 하면요, 환경이 변해, 환경이. 또 계속 또 방언을 하면요, 물질의 환경이 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만큼 방언의 능력이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맨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먼저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 전에는 뭐냐면요, 말을 하면서, 주님, 내 뜻대로 뭐 달라고 하는데, 이제는요, 다 방언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어지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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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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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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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벌써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를 위하여, 보시면, 나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되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진리의 바른 길로 걸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까? 벌써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더라도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기대, 나를 위한 소망이, 나를 위한 뜻이 무엇인가? 벌써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명령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이 약속을 그렇게 받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자, 그러면은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 우리 5절에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현장이,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느냐가 우리는 어떠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는 어떤 날이었냐면요, 오순절,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이 가까웠던, 이스라엘의 명절이 가까운 그런 날인 겁니다. 명절 10일을 남겨놓고, 명절을 10일을 남겨놓고, 10일을 딱 남겨놓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그렇게 너희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일만 있으면 이제는요 엄청난 명절이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명절은 이제는 명절이 되면은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부모님을 뵙고, 그리고 또 일가 친척들과 한 곳에 모여가지고 또 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어디로 모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명절은 각 지방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디냐, 그것도 성전에 모여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절기를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우리 오순절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알지요. 오순절날 그런 절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절기, 이런 절기에 이제는요, 이런 절기를 10일 남겨놓고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천하실 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몇 날이 아니고 많은 날이 못 돼요. 보십시오. 이 뉘앙스가 몇 날과 몇 날, 몇 날과 많은 날, 몇 날과 많은 날은요 벌써 어감이 차이가 납니다. 많은 날은, 이 성경에 제가 보십시오, 벌써 NIV의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은요 몇 날이 못 돼 이게 아니고 많은 날이 못 돼요. 주님이. 그러니까 몇 날이라는 건 단순히 아니습니까? 한 10일 정도, 그 정도로 몇 날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날은 뭐냐면요, 거의 20일, 30일, 그렇게 많은 날은 거의 다, 거의 10단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어감이 다르지요. 몇 날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원문도 뭐냐면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아닙니다. 원문도요, 다른 겁니다. 여러 날이 못 돼요. 많은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갖다가 그들은 생각하기는,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받으려면 여러 날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10일 후면은 이제는 오순절이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 오순절을 지키고,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와서 또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자. 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들은요 기다린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생각이 들어온, 우리 오순절을 지키고 오자. 한 사람이, 야, 박 집사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우리가 여기서 기다려도 되는데 우리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우리 오순절을 지키고,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 여기서 기다리자,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도 처음에는 거의 약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정도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오순절을 갖다가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왔어.
뭐 오순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오늘 뭐 몇십 일을 지키는 거하고 가가지고 단순히 뭐 한 이틀 3일 동안만 그곳에서 지키고 이 성전에 가서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와서 다시 우리가 하늘로부터 약속한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자. 이런 사람들의 대세가 380명 정도 됩니다. 380명. 500명 중에서 380명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않습니까? 여기서 500명이 뭐냐? 다, 여기로 다 빠져나갑니다. 여기로. 박 집사님도 빠져나가고, 김 집사님도 빠져나가고, 청년들도 빠져나가고, 애들도 빠져나가고, 뭐 수두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냐? 아니, 이게 오순절 지키고 다시 돌아오서 이거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 내가 만약에 이 현장에 있으면, 야, 오순절, 이거 작년에도 오순절 지켰고, 작년에도 오순절 지켰는데, 올해 뭐 지키는 거 당연하지. 오순절 지키고, 하나님이 뭐, 오순절 뭐, 이거 지키지 말고, 뭐, 우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지키고 여기 기다리는 거 하나님 더 원하겠지.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이놈이, 얼마나 이놈이 교활하는가. 마귀의 단수를 이기려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마귀의 단수를, 고단수를 이길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마귀는 개그와 기술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그런 자신의 그런 나름대로 그런 얄팍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바로 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380명이야. 그 380명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르르 빠져나가고 그들은요, 이곳에서 이제는 오순절을 지키려고 이곳에 모여가지고 이 오순절을 지금 보십시오. 이 프로그램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프로그램과 오순절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전의 프로그램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는 비슷하겠죠. 사랑제일교회와 그리고 일반 다른 이런 교회와의 그 시스템 자체가 형태는 같을지라도 그 안에 알맹이는 하늘과 땅 차이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여기에 프로그램은 성전의 프로그램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프로그램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는요, 하나님이 자정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근데 여기는 무엇입니까? 이곳에는 순전히 형식.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다 형식주의에 빠진 형식주의. 지도자가 형식에 빠져 있어요. 지도자가 형식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이 지도자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 문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들의 프로그램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이 공동체는 오직 하나는 뭐냐? 성령 세례받는 성령 세례. 근데 여기는 이 프로그램에 성령 세례가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기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속에는요, 성령 세례 받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380명이 일로 우르르 다 빠져나간 겁니다. 우리 몸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수술을 받았죠. 오늘 8월 며칠입니까? 8월 21일 한 주간 동안에 8월 14일에서 8월 14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큰 수술을 받았다 칩시다. 마취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수술을 받은 걸 갖다가 내 몸은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은 기억을 다 해가지고 내년도 2023년도 8월 14일에서 21일 딱 되면 내 몸에서 수술을 받은 그 날을 기억하면서 내 몸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 내 몸이. 몸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몸은 과거를 갖다가 우리의 보통 뭐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혼이 과거를 기억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혼도 그렇게 기억을 하지만 우리 몸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된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오순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순절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몸이 기억 안 하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막 열심히 기도 안 합니다. 막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뭐냐, 불쑥불쑥 몸이, 우리 오순절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여기서 오순절을 지키고 여기 오자. 오순절을 지키고 오는 게 낫다. 그게 대세가 되고, 대세가. 그래서 380명에게 빠져나갑니다. 그럼 380명이 빠져나갔는데, 자, 그러면은, 이 380명은 왜 빠져나갔는가?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에게는 분명히 이 공동체는 갈릴리 사람,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만 이 공동체에 있어요. 나사렛 사람. 갈릴리 나사렛 시골 사람들만 여기에 모였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행정구역상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여기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겨우 갈릴리 시골 가방끈이 짧은 갈릴리 촌 사람들만, 학문이 짧은 그 사람들만 여기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너희들이 많은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이다. 그걸 갖다가 보십시오. 그걸 갖다가 500명에게 다 주님이, 이건 질문을 안 해봤을 겁니다. 아마 500명에게 다 이 말씀을 주님이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1명의 가룟 유다는 죽었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말을 했습니까? 이거 한 번도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죠. 괜히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성천할 때 500명의 제자가 있었으니까 500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의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12제자들에게만 이 말을 했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한 번도 나도 당연히 500명에게 이 말을 했다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분석하고 파고들고 기도하면서 딱 저한테 와닿는 게 뭐냐면요.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12명. 단순히 12명에게만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많은 날이 못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12명에게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만 너희들이 성령 받는다. 성령. 이 사도들이 뭐냐?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 촌사람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오셔서
사도들 11명의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의 사도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여기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11명의 사도는 여기에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11명의 사도는 지켜 있고 여기에 109명입니까? 109명. 이 109명은 왜 여기에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380명이 여기 다 움직였는데, 그거는요, 109명은요, 사도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109명은요, 나의 멘토가 누구냐? 나의 멘토는 사도들이다. 나의 멘토는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다. 정확하게 나의 멘토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380명이 뭐냐? 나의 멘토가 나의 멘토 베드로, 저 가방끈 짧은 놈이 무슨 나의 멘토가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를 무시해버립니다. 베드로를 무시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요, 다 일로 다 빠져나가버려. 멘토가 없는 상태에서 누굴 멘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요, 짤짤 흔들, 마귀가 짤짤 딱 포착이 딱 되면 마귀가 짤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희 형제를 갖다가, 너희 형제를 너희가 좀 챙기라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내가 밀가루도 마귀가 너를 요구했으나 내가 너에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이키, 너가 회개한 이후에 너희 형제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관리하라, 지키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회개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회개한 이후에 내 형제들을 갖다가 챙기라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챙겼느냐? 그는요, 예수님이 직접 챙겼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그럼 또 그 가나안 성으로 가는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는요, 단순한 한 사건만 기록을 했지,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도망간 겁니다. 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날 얼마나 바빴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챙기고, 베르세바로 가는 제자들을 챙기고, 베델로 가는 제자들을 챙기고, 부산으로 가는 제자도 챙기고, 대전으로 가는 놈도 챙기고, 그럼 뭐 광주로 가는 놈도 챙기고, 다 챙겨가지고 우리 주님은요, 예루살렘에 집결을 한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챙긴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 부탁을 한 것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없을 때, 그때 누가 멘토가 되어야 된다? 베드로, 너가 멘토가 되어야 된다. 그들의 멘토가 되어야 된다. 그 베드로가 멘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는 이 380명, 가방끈이 소위 길다고 생각하는 이 380명의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은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베드로가 가방끈이 짧거든요. 베드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목회자. 성도가 목회자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나 성도는 목회자는요, 그 교회의 멘토입니다. 멘토. 하나님은 목회자는 그 교회의 멘토로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말을, 목회자가 오대 뭐 잘못 가르치는 겁니까? 목회자가 오대 그 성도를 갖다 망하게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멘토의 사명을 맡긴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각 교회의 목회자에게 그 멘토의 사명을 맡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 자체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보통 어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말을 하면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해주면은 그 성도가 그 답을 갖다가
따라 안 하기 때문에 보통 뭐냐, 성도님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미 목회자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성도가 그 해답을 주도 그 해답 따라 안 하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기도해 보시고 성령 인도함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냐? 목회자를 멘토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 목회자들을 갖다가 멘토로 정확하게 인정을 했다면요, 목회자는 그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없는 게 뭐냐? 목회자를 멘토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이 다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뭐냐면요, 380명과 똑같은 얘기예요. 베드로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왜 이 갈릴리 사람들만 남았습니까? 갈릴리 사람들만 남았더니 뭐냐면요, 그들은요, 베드로가 우리의 멘토다, 예수님 대신하여 우리의 멘토라는 것을 다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도 빠져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12제자에게만 이야기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500명이 다 모였을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너희들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그렇게 하지만 그들에게는 500여 형제라고 그들은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아멘.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12제자와 500여 형제. 하나님은 500여 형제에게 너 성령 세례 받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겁니다. 12제자에게, 사도들에게 너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담은 하와의 멘토가 되는 겁니다. 하와의 멘토가 되니까 하와는 아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아담이 누굽니까? 교회 목회자는 목회자.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만이 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380명은 이 성령 세례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곳에서 받지 못하고 여기 빠져나가 버리는가? 그것은 다른 말이나 베드로를 갖다가 그들의 멘토가 되는 베드로, 12명 중에서도요, 베드로가 멘토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12명 중에 가룟유다가 글쓸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글쓸 땐 가룟유다를 쳐오는데 누가 나섰느냐? 베드로가. 그 뭐냐면 베드로가 멘토라는, 그들의 멘토, 그 공동체의 멘토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베드로 말을 무시한 겁니다. 가방끈 길다고. 사회적 지위가, 베드로보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든요. 고급 공무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부의 관료들도 있었고, 베드로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그 사람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말 안 듣는다는 거야. 야, 내가 오순절날 지키고, 이거 오면 되지. 아니, 베드로 보시오. 베드로하고 12명의 제자들이 380명이 빠져나가는데 가만두겠습니까? 아니, 그거 가면 안 된다. 그거 가서 성령님이 그거 가서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다. 그 프로그램 따라가면 안 된다. 여기서 머물러라.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그들이 나는 이 갔다가 내 오겠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절박한데 언제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지금 그들이 가다가 빠져나가 버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얼마나 손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말리겠습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그 프로그램,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망쳐라고. 그
근데 이들은요, 아니다. 난 니보다 내가 실력이 높고, 니보다 내가 지위도 높고, 니보다 내가 나이도 많고, 니보다 내가 모든 게 다 많은데, 내가 인생 경험상, 내가 작년에도 내가 오순절을 내가 예루살렘 성전도 지키고, 아, 봐라. 우리 예수님은 뭐 작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오순절 안 지켰나? 예수님도 지키는데 우리도 지킨 게 만연하지. 다 그들은요, 자기 고집으로, 베드로가 가지 말라니까 자기 고집으로 다 간 겁니다. 고집이 성령세를 받지 못하냐. 보십시오. 마가 다락방이냐, 성전이냐. 이 마가 다락방은 멘토를, 베드로 멘토를 갖다가, 베드로 멘토를 정확하게 예수님 마치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그들은요, 곳에 버티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베드로 너가 뭐냐? 전통이 중요하지. 베드로 너가 뭐냐? 내 가방끈이 중요하지. 그렇게 갈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멘토. 주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지.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는, 사람을 통해서 멘토예요. 아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요한에게 줄 때도요, 그것도 질서가 있습니다. 주님은 질서 따라 이 모든 것이 다 임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천사, 그 다음에는 요한,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목회자들. 이 질서는 목회자들, 다음에 뭐냐면 성도들. 다 이 질서가 이렇게. 근데 이 성도들이 뭐냐면요, 나 직접 계시받으려다. 그러면 이놈이, 너 나하고 체질이 똑같구나. 야, 내하고 코드가 똑같네. 이 마귀가 뭐냐면, 딱 낚아채버립니다. 아주 좋은 거 딱 던지면서 자기 소화를 만들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질서를 갖다가, 이 마귀는 뭐냐면 질서를 또 늘 깨뜨려버려요. 질서를.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질서를 따라 다 움직였다. 그래서 늘 주님, 우리도 질서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일어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첫 번째, 시작. 멘토를 알아볼 수 있는 기가 있느냐, 없느냐. 멘토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이 개인집에, 누가 개인집에, 개인집에, 개인집이 뭐냐면요. 개인집에 이거는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 개인집이지만 그 속에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 12제자의 하나님의 멘토 역할을 감당한 베드로가 있거든요, 베드로. 집은 흐름하지만, 집은 마가의 다락방 개인집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가는 알맹이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한 베드로. 그냥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는 제사장들, 사기꾼들, 엉터리들, 주사파 비슷한 놈들이 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